항상 도우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 앞에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날이 지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춥고 땅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박충화 목사는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치웠고 오늘 아침에도 치웠습니다. 계절은 농부가 가장 일하기 좋은 때를 맞추어 주지 않습니다. 때를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때에 맞춰 보살펴 주어야 충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절과 때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어진 태양이 우리가 사는 지구 북반구를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게 합니다. 햇빛에 따라 각종 식물의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빛에 따라 동물들도 겨울잠을 끝내고 기지개를 켜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삶도 햇빛에 따라 많이 결정됩니다. 농부들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받아들이며 농사를 짓습니다. 이들의 지혜와 수고로 올해에도 우리는 풍성한 생명 밥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땅에 자기 고향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매주 이렇게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드렸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받아 펼치시고 이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1세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나는 얽매여 있고 나는 무엇에 자유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가? 그 자유하지 못한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얽매였던 그 마음의 묵은 때들과 그 죄들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 죄 속에 머물러서 자기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눈을 뜨심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 바닷가 같은 아주 깊은 수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저 가난한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헤맨다 할지라도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능력들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운동하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부모 세대에게 눌림을 받고 부모는 또 자녀를 눌린 세대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눌림을 받고 가진 자를 통해서 갖지 못한 자들이 눌림을 받고 배운 자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 눌림을 받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부자연스러운 자에게 자유함을 정말 억압받는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해를 전파하게 하며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와 여러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설교의 성서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새 번역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고독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부모의 관계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그에서 입에 나온 은혜로운 말씀에 다 놀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놀람 속에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눌린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에 감탄했지만은 감탄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박종환 목사도 목사가 되어서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박종환 목사는 그냥 박종환 목사입니다. 박종환 목사는 자기 자신의 동생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박종복의 동생이 아니냐, 박종선의 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저는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아니냐.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거부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부한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전한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전한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이방인의 어깨는 각각 남자와 여자, 또 존귀하고 비천함, 부유하고 가난함으로 대비되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것에는 그 어떤 차별과 차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관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차별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흑암과 혼돈에 처한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소리.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은 또다시 오는 24시간이 아니라 늘 새롭게 채워지는 하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만 맞이할 수 없는 그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정작 오늘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때에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때로는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지인들과 친구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거센 반대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자굴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삶을 할 사람도 있어, 순교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당당하게 이에 맞섰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떤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려 할 때에 비난과 반대, 그리고 불이익과 손해도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많은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는 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 세상에서 차별받는 이가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또 나를 인도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는 교회가 온양루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 주인 되어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온양루터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